내가 주를 높이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송축하리. 소리를 높여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변함없는 주님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아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저녁 함께 모여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를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고난주간 가운데에 우리가 3일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새벽에 우리가 나와서 기도하는 귀한 발걸음들을 주께서 복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의 고난주간을 기억하며 조금 더 경건하게, 조금 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까이 하며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부족하고 연약함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과거를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지합니다. 또한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의뢰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뒤쪽으로 그렇게 가셨어요. 우리 장로님이 또 교육이 있으셔서 또 못 오시고 또 임장님 좀 있으면 오실 거고요. 자,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민수기 36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36장 말씀입니다. 고난주간 특별새벽 기도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오늘은 같이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 보고 조금 일찍 마치려고 합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한 주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6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 11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민수기 36장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슬로브와 세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브와 세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영화하고 드라마하고는 조금 다른 점이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영화는 그냥 딱 앉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딱 이야기가 그냥 시작부터 결론까지 우리가 한 번에 다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요번 주에 2개 보고 뭐 매일 1일 드라마도 있어요. 1일 드라마도 있는데 오늘 하나 보고 또 내일 하나 보고 또 그 다음날 하나 보고 또 그러다가 한 이틀 쉬었다가 또 보고 이런 1일 드라마도 있고 또 보통 보면 옛날에 20부작으로 했는데 요즘은 14부작이나 16부작으로 해서 드라마가 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주로 이제 월화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 화요일 날 보고 수목은 수요일 목요일 보고 요즘은 또 금토도 있어요. 금요일 토요일 보고 또 한 주간 쉬었다가 또 2개씩 보고 2개씩 보고 2개씩 보고 이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영화하고는 좀 다르게 어떤 그런 게 있냐면요. 그 회차를 딱 볼 때에는요. 그 보는 그 시점이 바로 오늘의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1화, 2화를 보면 1화, 2화를 볼 때는 1화, 2화가 오늘의 시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주간이 지났어요. 그러면 1화, 2화는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지난주 과거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꼭 마치 일주일 만에 보니까 꼭 드라마도 시간도 꼭 마치 얼마가 지난 것 같아요. 한 일주일 지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그걸 보는 순간에는 또 그 드라마에서 진행되어지는 그 시간이 마치 오늘 우리의 시간 속에 있는 것 같죠. 물론 사극 같은 경우는 또 좀 얘기가 다릅니다만은. 자, 그런 게 좀 있다는 거예요. 소설을 읽을 때도 그래요. 어저께 이제 열심히 읽다가 이제 소설을 끝까지 읽을 수 있는 소설도 있지만 박경리 씨의 토지 같은 경우에는 뭐 정말 뭐 끝까지 읽은 사람들이 얼마 없다고 얘기할 정도로 얼마나 내용이 방대합니까? 근데 또 읽을 때에는 읽는 그 순간에는 내가 그 시간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이제 그 책을 또 덮어놨다가 또 그 다음날 읽다가 보면 또 어떻다는 거예요. 어제 읽은 거는 마치 어제의 이야기처럼 과거의 이야기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 쭉쭉쭉쭉쭉 가다가 맨 마지막 회가 딱 돼버리면 그 앞에 있는 모든 이야기들은 이제 뭐가 된다는 거예요. 다 과거가 되어버리고 맨 마지막 회, 이 마지막 회가 이제 오늘 이제 현재의 시간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그만큼 마지막 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무리가 중요하다는 모든 이야기들이 마무리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민수기 말씀을 볼 때에 왜 이렇게 끝나지? 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우리가 가지게 되어집니다. 민수기가 처음에 1장에 딱 시작이 될 때는 언제를 시점으로 해서 시작이 되는 거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이제 시내산에서 뭐 어떤 학자들은 1년을 머물렀다, 어떤 학자들은 1년 반을 머물렀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은 여튼 애굽에서 나온 지 2년 2개월 때 되었을 때에 그때 무엇을 합니까? 인구 조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인구 조사를 하게 되어지는데 제가 오늘 성경 퀴즈 수요일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 성경 퀴즈 문제 드린다고 했는데 제가 오늘 준비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내일 오전 중에 카톡으로
제가 문제를 조금 유추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나가지만 답은 안 나간다. 그래서 열심히 잘 찾으셔야 되고, 또 이렇게 또 머리를 쓰시는 분들은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권사님 1번부터 5번까지 풀어라. 그리고 정 권사님은 이제 6번부터 10번까지 풀고, 또 이제 이 권사님은 또 10번부터 15번까지 풀고 해갖고 막 여튼 우리가 1등하죠. 뭐 어떻게 하시든지 뭐 제가 내일 20문제 드릴 거니까 어쩌든지 한번 뭐 이렇게 해보세요. 문제는 주관식으로 드릴 건데 답은 그 성경 퀴즈 할 때는 아마 객관식으로 나갈 겁니다. 자, 여튼 1장이 시작되어질 때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 시점이 출애굽하고 나서 2년 2개월 되었을 때 무엇을 했다고요? 인구조사를. 어디에서요? 시내산이요. 벌써 5개 맞췄습니다. 자, 시내산에서 그걸 하는데, 그걸 읽는 그 순간에는 내가 어디에 들어가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지금 그 본문 속에, 시간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쭉 읽는데 맨 마지막에 이제 오늘 우리가 36장이 민수기서의 마지막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이 되고 나니까 그 앞에 있는 이야기들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과거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이 민수기서가요, 당급한치 어느 정도의 시간을 다루고 있는 거 아니? 출애굽해서 2년 2개월부터 거의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 하기 직전까지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38년의 그런 시간을 다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그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었겠어요. 민수기서가 왜 민수기서라고요? 인구조사를 한 기록이 있기 때문에 민수기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구조사한 내용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레위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서원을 한 사람들은 이렇게 해라. 또 부정한 병이 걸렸거나 부정한 것을 만진 사람들은 또 이렇게 해라. 절기는 또 이렇게 지켜라. 또 어떤 절기를 지킬 때, 어떤 제사를 드릴 때는 또 이렇게 해라 하면서 꼭 마치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또 갖다 붙여놓은 것 같은 그런 내용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막 모세의 이야기도 있고, 또 모세와 함께 했었던 동력자였던 모세의 누이 미리암, 그리고 아론이 죽는 그런 이야기들까지 쭉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갖고 하나님께서 불뱀의 그러한 징계를 내리셨는데 무엇을 보고 이 뱀에 물렸던 사람들이 또 다 삽니까? 놋뱀 보고 살아나는, 내일 문제를 드릴 필요가 없겠는데요. 놋뱀 보고 이렇게 살아나는 그런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도 막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아주 굵직굵직한 이야기들, 또 고라 자손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그래갖고 막 땅이 갈라져서 막 그 땅이 그 사람들을, 반란을 주동한 사람들 다 삼킨 막 이런 이야기들, 좀 무서운 이야기들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동화 같은 이야기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발람이라는 왕, 어느 나라 왕이게요? 예? 발락이 누구한테 부탁을 해서? 발람에게. 헷갈린다. 발락 맞죠? 발락이 왕이고 발람이 용한 사람이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한테 이제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그러는데, 이제 저주하라, 이제 돈 준다니까 저주하러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누가 말을 하기 시작을 하고, 나귀가 말하기 시작을 하고, 막 천사가 칼을 들고 막 죽이려고 하는데 왜 나를 때리냐 그러면서 막 나귀가 말하는 막 동화 같은 이야기들도 또 이 민수기서에 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얘기가 또 동화 같은 얘기지만 그 얘기가 절대 가벼운 얘기가 아니에요. 예, 꽤 많은 분량을 가지고 꽤 비중 있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죠. 뭐 지금 그 교훈까지만 다 언급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주 좀 특이한 내용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슬로브앗의 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도 몇 번 나오냐면 2번이나 나옵니다. 2번. 오늘 36장에 그 내용이 나오고, 또 이제 또 어디에서 또 그 내용이 나오죠? 27장에서 또 이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야기가 이제 언급이 되어집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이 이야기는 그냥 좀 너무 개인적인 일 아닌가? 근데 이런 것까지도 이 민수기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게 하시나? 어떤 면에서 보면 이거 말고도 더 중요한 이야기가 좀 더 많이 있을 법한데, 더 굵직굵직한 이야기가 좀 있을 법한데
그런 이야기들 좀 제쳐놓고 이 슬로브아스의 딸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두 번이나 기록되어진 것은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더군다나 이 이야기가 이제 중간에도 한번 나왔지만은 또 언제 또 나온다는 거예요. 이 민수기서가 마무리되어질 때 나온다는 거예요. 이 마무리가 되어진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이 민수기의 결말이라고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요즘은 쿠키 영상이라고 그래서 영화가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이렇게 만든 사람들하고 막 이렇게 그 사람들 이름하고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그걸 뭐라고 그러죠? 있어요. 막 이렇게 올라가다가 갑자기 영화 이제 끝났는 줄 알았더니 갑자기 또 화면이 쫙 하고 나오면서 그 영화 속에서 나왔던 그런 장면들이 이제 나오는데, 옛날에 이제 성룡 영화 같은 경우 그런 게 있었어요. 이 사람이 워낙에 그냥 위험한 장면을 많이 찍다가 보니까 성룡 영화 이렇게 끝나고 나면은 이 쿠키 영상으로 뭐가 나오냐면 이제 NG 장면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막 그 어려운 스턴트 장면을 자기가 직접 하다가 막 다쳐가지고 병원에 실려가는 막 그런 장면이라든지. 그래서 막 영화를 보고 나서 야, 이 장면을 이렇게 힘들게 찍었구나, 이 장면 찍으면서 저렇게 다쳤구나, 이 장면 찍으면서 또 저렇게 실수하면서 또 저런 장면들이 있었구나, 이런 거 봤는데, 요즘은 아예 일부러 이 쿠키 영상을 또 다른 스토리 중에 하나로, 혹은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올, 이제 요즘은 시리즈로 나오는 영화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다음에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라는 것을 마치 예고편 보여주듯이 그렇게 나오는, 물론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만든 내용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 그렇게 좀 봐도 될 것 같기도 하는 그런 면이 없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앞에 이제 레위 지파 사람들과 또 이제 부지 중에 사람을 죽여서 도망가게 되어지는 무슨 성, 도피성, 거기에 대한 언급들 막 이렇게 다 나오고, 이번에 성경 퀴즈하면 다 맞추겠는데요. 네, 도피성 막 이야기 나오고, 그리고 그걸로 이렇게 딱 해서 깔끔하게 딱 끝을 내면 좋겠는데, 슬로브아스의 딸들이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앞에 나왔는데 안 나왔는데? 앞에 나왔는데. 근데 그 내용들이 보면 지극히 개인적인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좀 잊어버리셨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그래요. 슬로브아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슬로브아시라는 사람에게 자식이 있었는데 딸이 5이었다는 거예요. 아들은 있고 없고. 아들은 없고 딸만 5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슬로브아스의 딸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딸들이 모세를 찾아옵니다. 모세를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께 약속받은 기업을 받게 될 건데,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죽고 나면 우리 아버지한테는 아들이 없어서 이 기업을 더 이상 우리 집안에서는 받지 못하고 이제 다른 집안 사람들한테 넘어가게 생겼는데, 이거 좀 우리로서는 좀 너무 섭섭하고 억울하고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 딸들이 이 아버지의 이 기업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뭐 좀 어떻게 좀 해주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해주라라고 그러진 않았겠죠. 해주십시오 그랬겠죠. 누구한테? 모세에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답을 주세요. 뭐라고 하느냐?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누가 물려받도록 해라? 딸들이 물려받도록 해라. 무엇을? 기업을 물려받도록 해라. 상당히 집중해서 잘 들으시네요. 성경 퀴즈 이번에 상품이 좀 대단하긴 대단한가 봅니다. 다른 때보다 아주 집중력이 상당합니다. 지금 수요일 예배. 딸들이 물려받도록 해라,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가 된 거예요. 그죠? 그럼 이제 슬로브아스의 딸들이 이제 물려받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계속 민수기서 말씀이 쭉 진행이 되다가 이제 레위 지파 사람들과, 레위 지파는 기업을 땅으로 이렇게 따로 물려주지 않고 대신에 도피성이 될 수 있는 그 땅을 이제 레위 지파들한테 주는데, 이 도피성은 이러한 용도로 되고, 도피성에 갈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고, 이제 도피성을 떠나면 이 사람들은 억울해도 보복을 당해도 그래도 뭐 더 이상 보호받을 수 없다, 뭐 이런 규례라든지 뭐 이런 거 쭉 이야기하고 끝이 나면 좋겠는데, 또 누구 얘기가 나오냐면 슬로브아스의 딸들의 이야기가 또 나온다는 거예요. 왜 또 나오느냐? 얘기가 그래요. 이 슬로브아스의 딸들이 이제 이 집에 아들이 없으니까 이제 딸들이 기업을 이제 이어받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슬로보앗이 속해 있는 이 므낫세 지파에게 고민이 생긴 거예요. 어떤 고민이 생겼냐면 딸들이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이 딸들이 시집을 가면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시집 가면 딸이 5인데 첫째도 다른 지파로 시집가고, 둘째도 딴 지파로 시집가고, 셋째도 딴 지파 시집가고, 넷째도 딴 지파 시집가고, 5째까지 다른 지파에 시집을 가버리면 아버지에게 받은 이 기업은 딸들이 받았으니까 자연스럽게 이 받은 기업이 다 누구에게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다른 지파에 넘어간다는 거죠. 근데 이 므낫세 지파는요, 참 서러움이 많은 지파예요. 왜냐하면 이 므낫세 지파가 원래는 요셉의 아들 둘 중에서 첫째 아들인 이 므낫세의 후손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둘째 아들이 누굽니까? 에브라임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12지파를 세우신, 12지파를 이렇게 하는데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가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한 지파는 하나님께서 하나를 빼세요. 그 빼는 지파가 누굴까요? 레위 지파죠. 레위 지파를 빼요. 그럼 몇 지파가 되는 거예요? 11지파가 돼요. 구별된 지파로 레위 지파를 빼고 나니까 11지파가 되는데 요셉은 2배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한 지파의 대표가 되지 않고 요셉의 2 아들이,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12지파의 일원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한 지파 빠지고 2지파 들어가는데 원래는 요셉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요셉하고 레위가 빠지고 요셉의 아들 2이가 이제 들어가서 12지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 것 같으면 요셉도 그걸 원했어요. 야곱에게 이 2 아들을 한꺼번에 데리고 갑니다. 2 아들이니까 2를 같이 데리고 가는데 요셉의 마음에 누가 더 복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더 크게. 큰아들이 므낫세가 더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 에브라임은 좀 미안하지만 그래도 큰아들이니까. 그런데 야곱은 누구를 더 축복을 하더라는 거예요? 에브라임을 더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후에요,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지파 중에 어느 지파가 더 큰 지파가 될까요? 에브라임 지파가 더 큰 지파가 됩니다. 그리고 이 에브라임 지파가 아주 므낫세보다 큰 정도가 아니라 이 12지파의 거의 리더격이 되는 아주 큰 힘을 가지는 그런 지파가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일 선조가 되어지는 할아버지도 그런 서러움을 당했으니 다른 사람들한테 뺏기는 거 좋다 안 좋다? 예? 뺏기는 거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좀 미안한 얘기지만 동생들 가운데 식탐이 있는 동생들이 좀 있어요. 형제들이 있으면 큰 형이 되게 식탐이 있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 이 늦게 태어난 사람들일수록 식탐이 있는 그런 분들을 봅니다. 100%는 아닙니다. 또 설교 마치고 목사님 저는 막내지만 식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와서 따지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들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것도 형제들 많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 거 뺏기기 싫은 거예요. 가뜩이나 처음에 첫 단추부터 어떻게 됐는데 동생의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한테 이 복을 좀 많이 빼앗긴 이 므낫세 지파인데 이거 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이 슬로보앗이 받아야 될 이 기업을 물려받기는 받았는데 시큰둥이 이거 물려받아가지고 다른 지파에 시집가가지고 이 땅들, 이 기업들 다 누구 다 갖다 주면 다른 지파 다 갖다 주면 또 이 므낫세 지파는 이 자기 그 기업이 또 줄어드는 거잖아. 그래서 모세에게 오는 거예요. 이번에는 므낫세 지파의 이 남자들이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슬로보앗의 딸들이 물려받는 거는 이해는 하겠는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렇게 됩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이 다른 지파에 시집가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그 지파의 것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이 얘기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이 1절부터 이제 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읽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자 이제 답변이 5절에서 9절의 내용인데 먼저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왜 요셉 자손이라고 그러죠? 므낫세 지파가 왔는데 요셉의 아들들의 후손들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모세가 므낫세 지파의 말이 옳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보완이 되어진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 내용도 누가 직접 말씀해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 그러한 내용입니다. 제가 조금 먼저 정리를 하면 이래요. 기업은 슬로보앗 개인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슬로보앗의 딸들이 물려받는 건 맞다는 거예요. 그러나 슬로보앗 개인에게 주신 것이기도 하지만 지파로 치면 어느 지파에 주신 거라는 거예요. 므낫세 지파에게 준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딸들이 결혼을 하지 않거나 뭐 그럴 것 같으면은 이게 므낫세 지파의 것으로 그냥 그대로 이 기업이 유지가 되겠지만 므낫세 지파의 것이기도 하고 이제 슬로보앗의 딸들의 것이기도 한 것으로 유지가 되겠지만 이 딸들이 다른 지파로 시집을 가면 이 기업을 받은 것은 다시 어떻게 해야 된다? 므낫세 지파에게 돌려줘야 된다. 그러나 한 가지 방법은 있다. 결혼을 하되 누구하고만 해라. 므낫세 지파 사람들하고만 해라. 그러면 아버지에게 받은 기업을 그대로 유지하고 소유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내용 한번 읽어봅시다.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시작. 슬로보앗의 딸들에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보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였으니, 자, 이것이 누구에게도 다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슬로보앗의 딸들에게만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자, 8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의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기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예, 무슨 얘기인지 다 이해가 되시죠? 정리가 되시죠? 자, 그러면 모세가 이제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슬로보앗의 딸들은 그럼 어떻게 했겠냐는 거예요.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슬로보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라고 할 때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는 이 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누구하고만 결혼을 했다? 므낫세 지파 남자들하고만 결혼을 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지파하고 결혼을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했다? 기업을 포기하고 그렇게 시집을 갔다는 거예요. 자, 그럼 실제로는 어떻게 했을까? 또 한번 읽어봅시다. 11절입니다. 시작. 슬로보앗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다 어느 쪽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므낫세 지파의 남자들과 결혼하기를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들이 이렇게 선택을 했겠느냐? 여러분, 이것은요, 재산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한 선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지파 사람들하고 결혼하면 나한테 남겨진 이 재산 이거 포기해야 되는구나. 이거 안 된다. 안 된다. 이럴 수 없다. 그래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이 기업은요, 그냥 내가 농사 짓고 여기서 이제 일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재산의 개념뿐만이 아니고 어떤 개념이 있냐면 이 기업은 누구에게 주신 것이냐? 이 지파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을 가졌다는 것은 내가 이 지파 안에 소속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기업은 어느 백성에게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유대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기업을 가졌다라는 것은 내가 누구 안에 속해 있다? 유대 백성들 가운데 속해 있다는 거. 그리고 이 기업을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복으로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엇을 포기할 수 없다. 축복을 포기할 수 없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기업이라는 의미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뭐 다른 지파 남자들하고 결혼을 해도 뭐 그냥 그렇게 뭐 잘 먹고 잘 살고 그래 하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무엇을 포기할 수 없다는 거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 내가 이거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므낫세 지파 사람들과 결혼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이야기가 지금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민수기 마지막 장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이런 이야기는 뭐 중간에 이렇게 잠깐 이야기하고, 뭐 안 그러면 앞에 이렇게 언급이 됐을 때가 있었잖아요. 27장인가 그쯤에 슬로보아스 딸들의 이야기가 됐을 때, 나중에 또 이렇게 했다가 또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또 모세에게 와가지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또 이렇게 보완이 돼가지고 또 슬로보아스 딸들이 므낫세 지파 사람들과 결혼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그 다음 이야기로 또 이렇게 진행이 돼도 되는 것 아니었겠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민수기 마지막 장에 이 이야기가 기록이 된 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그러한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게 뭘까요? 12절 13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여러분, 이렇게 하고 끝나요. 진짜로 이렇게 하고 끝나요.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됐다, 이제 뭐 가나안 땅을 향해 진격해 갔다. 물론 그 얘기는 이제 신명기서 말씀이라든지 또 여호수아 말씀에 이제 그런데 이제 계속 연결이 돼서 되기는 하는데, 민수기서가 또 이렇게 하고 진짜로 이렇게 하고 끝이 나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제가 먼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은요 현실의 문제에 무관심하지 않으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현실의 문제에 무관심하지 않으시다. 여러분, 근본적이고 큰 일들이 해결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족들도 다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 의지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이 문제 해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본적이고 가장 큰 일이죠. 그러나 그러면서도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현실적인 문제가 또 있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문제. 근데 사실은 이 현실적인 문제를 잘 지혜롭게 잘 해결을 해 나가야지 근본적인 문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그 사는 게 너무 힘든 그것 때문에 흔들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현실의 문제도 무시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은 무슨 말, 무관심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때로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좀 이렇게 작은 사람인가? 내가 그래도 스케일이, 그래도 내가 좀 큰 사람인데 뭐 이런 것 때문에 속상한가? 여러분, 솔직히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이런 거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어디 간다고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 세상 사람들한테 다 양보하고, 좀 나한테 실망스러운 모습 보이는 사람들한테도 좀 내가 뭐 관대한 그런 모습 좀 보여주고 좀 이렇게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게 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당장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예배당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하니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죠. 근데 배는요, 배는 고프죠. 네, 배는 고프죠. 은혜 시컷 받아가지고 이제 내가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랬는데, 딱 집에 갔더니 막 집은 막 어질러져 있고, 아침에 바빠갖고 못 나와가지고 설거지 해놨는데 설거지 안 하고 그냥 쌓아놨더니 누가 와서 좀 이렇게 탁, 천사가 와서 설거지 좀 싹 해놓고 청소기 싹 돌려놓고 빨래 세탁기에서 꺼내가지고 이제 탁 널어놓고 좀 이래 놨으면 좋겠는데, 딱 가면 또 어떻다는 거예요 또. 예? 배는 고프고 방은
어질러져 있고 세탁기 안에 빨래는 이제 쉬어갖고 이제 다시 돌려야 될 판이고 지금 그럼 이 현실적인 문제 또 있다는 거. 거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또 부인들은 또 남편이 이렇게 보면 또 말을 왜 저렇게 하지? 또 남편들은 또 오늘 뭔 일 있나? 내 또 뭐 잘못한 거 있나? 그래서 자꾸 눈치고 왜 뭔 일 있나? 그러면 아무 일 없다 그러는데 분위기는 좀 이상하고 그래서 뭐 할 말이 없으니까 애들은 뭐 이런 일이 그렇게 되고 그러는 가운데 뭐 이렇게 밥 먹는다고 이렇게 딱 했더니 밥을 차려놨는데 이게 무엇이 이 찌개가 어저께 본 그 찌개고 그저께도 본 것 같고 지난주에도 본 것 같고 새밥 내주는 데는 교회밖에 없구나. 현실적이고 또 부인들은 또 할 말이 없습니까? 부인들은 또 할 말이 없어요. 저하고 제 아내하고 둘이서 사니까요. 교회에서 이렇게 점심시간에 국 끓여준 거요. 그 다음 주 아침까지 있을 때도 있어요. 그렇다니까요. 왜냐면 또 저 같은 사람은 또 이렇게 끓일 때 물 조금 더 넣고 끓이거든요. 그리고 물 더 넣은 것보다 더 조금 먹어요. 그럼 나중에 국이 더 많아졌어. 불어가지고. 그럴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근본적으로 큰 일을 해결했는데도 현실적인 문제는 있다는 거예요. 애들이 좀 좋은 성적도 좀 가지고 오면 좋겠고, 또 남편도 좀 더 많이 벌고 오고 나도 좀 더 많이 벌고 우리 자식들도 좀 좋은 데 취직되면 좋겠고, 때로는 이런 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런 것도 기도해도 됩니까? 속상한 일 있잖아요. 또 아까 전에 얘기했던 왜 그 조그마한 그 표정 하나가 왜 나는 그리 속상할까? 왜 그렇게 섭섭할까? 알지도 못한 사람이 뭐 이렇게 하다가 뭐 어깨가 부딪혔든지 뭐 이렇게 뭐 했는데 이게 괜히 기분이 나쁘고 안 좋고 또 나한테 한 얘기도 아닌데 괜히 뉴스에 나온 거 보고 막 신경질이 나고 막 이러고 있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새벽기도 마무리를 제가 꼭 그 말씀으로 하고 있어요. 시편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 주시고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평강을 주신다는 건 뭡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힘을 주신다는 건 뭡니까?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현실의 문제에 하나님은 무관심하지 않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슬로보아스 딸들의 이야기가 어쩌게 보면 정말 지극히 그들 개인적인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일이 대답 다 해주시고요. 다 이렇게 간섭해 주시고 정리해 주시고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으로만 살아라. 내 편에 놓으신 것이 아니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광야에서 물을 내어주시고 할렐루야 매출하기를 그들에게 먹이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 속에서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크고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일들도 해결해 주시지만 현실 속의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앞으로 나는 천국 가서 잘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누구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아침에 나누었던 것처럼 누구의 종으로? 의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천국 가서요? 아니요. 오늘 이 현실 속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만 오면 거룩해지고 교회 바깥에 가만 나가면은 똑같아지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도 민수기가 또 이렇게 마무리되어지는 것이 사실 결론이 이렇게 나는 것을 그래 하나님께서 현실 문제에 또 이렇게 관여하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또 끝내기는 뭔가 좀 아쉽지 않습니까?
사실은요, 제가 두 가지를 더 얘기할 건데요. 두 가지 더 얘기해도 이것도 아쉽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뭐가 있냐면 자꾸 생각하게 되는 그런 이점은 있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민수기를 마무리를 하시는 것일까?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요,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종을 울리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뭐냐면요, 슬로브앗의 딸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이 슬로브앗이라는 사람에 대한 별다른 언급이 없습니다. 이 슬로브앗은 누구 때문에 유명한 사람이고 누구 때문에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 딸들 때문에. 딸들 때문에. 요즘 뭐 이렇게 그 이종후라는 야구 선수가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팀은 아닌데 국가대표도 하고,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근데 이종후가 누구 아들이냐면요, 이종범 아들이에요. 그래갖고 옛날에 이종범의 별명이, 이종범이라는 우리나라에 야구 잘하는 선수가 있거든요. 예. 투수는 선동열, 야구는 이종범,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근데 이종범이가 너무 야구를 잘하니까 별명이 어떤 별명이 붙었냐, 바람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그 아버지보다 더 잘하려고 그래요. 그래갖고 이 아들의 별명이 있었어요. 뭐냐면 바람의 손자. 왜? 아버지가 바람의 아들이니까 아들은 바람의 손자. 여러분, 그런데요, 요즘 바뀌었어요. 아들이 너무 잘하니까요, 전에는 이종범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이종범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종호 아버지라는 거예요. 슬로브앗이 뭐 별 기록이 없어요. 뭘 어떻게 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이런 거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뭐 있다는 거예요? 딸들. 몇 명? 5명. 그리고 이 딸들이요 5명 낳으신 분인데 많이도 낳았다 그러시네. 이 5명의 이름이요, 성경에 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벌써 읽었잖아요. 11절에 이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름이 다 나와 있어요. 슬로브앗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 5명. 그냥 슬로브앗의 딸들 이렇게 하도 안 하고 이 딸들의 이름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이름이 기록되어지고 한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따라합시다. 잘 키운 딸 5, 10 아들 안 부럽다. 경종을 울리는 거예요. 특히 므낫세 지파를 보면 그래요. 이 므낫세 지파가 별 특징이 없어요. 성경에 별 얘기가 없어요. 물론 므낫세 지파에 뭐 아무도 없는 건 아니에요. 기드온과 300용사의 그 기드온이 어느 지파? 므낫세 지파. 사사 가운데 기드온 말고 입다라는 사사가 또 있어요. 입다. 근데 그 입다가 어느 지파? 므낫세 지파. 그리고 선지자 중에서 엘리야가 또 어느 지파? 므낫세 지파. 그 외에는 슬로브앗의 딸들이에요. 그 므낫세 뭐 이 정도예요. 이 정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경종을 울린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물론 지금은 전에보다 훨씬 많이 나아졌지만 옛날에는요,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사람 숫자 셀 때에 여자는 셌다고요, 안 셌다고요? 세지도 않았다고요. 그런데 므낫세 지파는 아까 제가 언급한 유명한 사람 3사람 있었잖아요. 남자 3사람. 근데 그 남자 3사람보다 여자 5명이 더 유명해요. 여러분, 오늘 내가 예수님 오래 믿고 내가 어떤 직분을 가졌고 내가 어떤 집안 환경 가운데 있었고,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냐는 것입니다. 아들이든 딸이든 첫째든 둘째든 셋째든 막내든. 아멘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현실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을 정복을 할 때는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고 가나안 땅을 막 정복해 나갈 때는 진짜 어려움이 있고 해도 막 그냥 순종하고, 여러분, 이랬던 사람들이 가나안 땅 딱 들어가서는 확 풀어져 버립니다. 그럴 때에 이
민수기서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이 슬로보아스 딸들이 우리도 이랬는데 너가 왜 그렇게 사는데? 라는 목소리를 낸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훌륭한 점은요. 이 딸이 몇 명이라고요? 5명. 여러분 5명 같으면 하나 정도는 딴 데 시집갈 수도 있잖아요. 아니 2 정도도 시집갈 수 있잖아요. 아니 3 정도도 다른 지파로 시집갈 수 있고 대표로 1 명만 남고 나머지는 다른 데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5이 다 뭐 했다는 거예요? 므낫세 지파에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남을 수 있었을까요?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세워주고 내가 좀 힘들 때는 첫째가 힘들 때는 둘째가 밀어주고 둘째가 힘들 때는 첫째가 끌어주고 첫째 둘째가 힘드니까 셋째 넷째 다섯째가 또 안고 또 가고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이런 곳입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 하라고 그러면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함께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혼자 할 수 없는 일을 또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늘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 가족들이 구원받는 것 자체가 제일 중요하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에 신앙으로 의지할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정말 외롭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더 절실하게 그걸 느끼실 거예요. 장례가 났는데 형제들이 다 예수 믿고 어머니 아버지도 예수 믿으면 의논할 게 없습니다. 누구한테 전화하면 됩니까? 목사님한테 전화하면 되는 겁니다. 장의사한테 전화래요. 그래 해야 되겠지. 근데 목사님한테 전화하면 장의사하고도 연결시켜 드립니다. 장례 지도사한테도 의논할 게 없어요. 근데 여러 형제들 중에 나 혼자 예수 믿는다. 여러분 잘못하면 제사상 차리는 겁니다. 잘못하면 제사상 차려요. 엄마 아버지가 예수 믿고 돌아가셨는데 집안에 큰일이 있고 명절 때 모이고 할 때마다 그냥 나 혼자 예수 믿는다고 유별난 사람 되는 것이 아니고 함께 예수 믿고 함께 은혜 나누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기도하고 할렐루야. 남편과 부인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한테 이야기할 때 배우자를 놓고 기도할 때 3가지 놓고 기도하라고 안 합니까? 그 첫 번째가 뭐냐? 나보다 믿음이 좋을 것. 하나님 나보다 믿음 좋은 사람 그 사람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런 사람과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2번째는 자상할 것. 3번째 부지런할 것. 너무 욕심이 많습니까? 뭐 자기가 그렇게 기도하라고요. 그렇게 기도하라고요. 꼭 그런 사이만 들어와야지 내가 허락을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이왕이면 첫 번째는 좀 됐으면 좋겠어요. 2번째, 3번째는 저거 알아서 할 일이고 첫 번째 나보다 믿음 좋은 것. 남자의 편에서도 마찬가지고 여자 편에서도 마찬가지고 오늘 부부가 함께 오신 분들도 있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믿음 좋다고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그렇죠? 맨날 내가 이 사람 그냥 뭐 믿음 생활하는 것만 그냥 겨우겨우 그냥 끌고 가고 밀어주고 이러는 게 아니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네 위에 기도한다 걱정하지 마라. 내 당신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까? 형제지간도 마찬가지예요. 형제지간도 형제가 많은데 그 중에 나 혼자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우리 오빠도 예수를 믿고 내 동생도 예수를 믿고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고 복입니까?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그 복을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결론을 저도 천국 가서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민수기 결론이 왜 36장 이야기가 왜 이렇게 하다 끝납니까? 이거 쿠키 영상입니까? 쿠키 영상 같은 이런 겁니까? 아니면 뭐 제가 2023년 식목일 날
수요일 예배 때 모여서 함께 나눈 이야기 그거 제가 다르게 해석한 거 맞습니까? 저 나름대로는 머리를 쥐어 짜고 묵상을 하루 종일 하고 해서 낸 결과인데 이게 맞습니까? 뭐 제가 물어보기도 할 겁니다만은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 나누면서 여러분 가운데 감동이 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 줄 압니다. 잠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요, 현실 문제에 무관심하지 않으시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그것을 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상한 거 하나님께 얘기하십시오. 힘든 거 하나님께 이야기하십시오. 억울한 거 하나님께 이야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현실 속에서 아주 작은 것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함께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복을 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